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와주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버리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공이시다. 그는 자존자시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숨을 곳이 없으시고 탄환할 곳도 없으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유일하신 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 자기에게 맹세하신 완전 무결하신 이다. 예수는 아버지의 본체 참 형상이시다.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은 인간이 떠난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한가.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진리를 알게 하셨으니 믿음은 진리이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는 말은 모순이요 자신이 자행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그 자리는 하늘이요 하늘은 본체요 보좌이다. 달면 입에 넣고 쓰면 뱉는 속성은 인간의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는 자신이 타락한 것이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도 이름도 함께 계신다. 가룟 유다는 마귀요 그 앞잡이요 다른 제자들은 배신자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면 마귀와 사망이 환영한다. 죽어도 주님 품 안에서 죽어야 구원받고 성령이 그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두려움과 비굴함은 마귀의 속성이다. 젊어서도 어른이 되어도 늙어도 주 안에 살기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마귀는 이간자니 주인을 버리도록 이간한다. 떠나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자.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다. 마음과 생각이라도 타락하지 말자. 송주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육신이 겪는 혹은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사실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에 이미 지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다시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갇혀 있었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내셨죠. 건져내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자기가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굳이 하자면은 이렇게 두 개의 조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전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주께서 그 죄를 씻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옛날에 가졌던 삶 속에서처럼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갔던 옛 삶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기회를 새로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하던 그런 소위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그리하여 죄를 무심코 선택하게 되는 그런 삶보다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도 하게 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남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잡이를 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죄에 다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길을 열심히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씻었던 첫 그런 씻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죄를 경계하며 사는 삶의 진짜 모습이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삶의 이치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데 누가 이와는 다른 생각으로 말하기를 처음 믿을 때에 우리 죄는 다 사해졌다.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졌다. 라고 주장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주장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 없네. 마구 죄를 범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점차 범하는데 용감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엄청 망쳐진 우리의 기회,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죽으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데 이제는 죄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들리도록 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그리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긴 한데 그다지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수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같으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안심하고 죄를 마음껏 이제는 활기를 띠고 범해도 괜찮도록 새로운 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나 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제는 죄를 범하라고 새 삶을 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은, 그러한 주장은 죄는 문제없다, 애초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성령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된다를 이것은 성령은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한다면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단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죄책이 없어진다 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죄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가 사해진 깨끗한 심령에 오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곳에만 오실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될 곳에 오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연결 선상에 있습니다. 죄 사함 얻으면 성령을 그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죄를 지을 환경 속에, 죄를 그냥 안고 사는 이 환경 속에서 떠나라. 그 습관과 모든 사고방식 자체를 떠나라. 죄를 마구 범하는 환경을 떠나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 계실 수 없습니다. 죄가 남아있는 심령에 성령 계시지 않습니다. 모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죄와 반대의 성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된다라고 또 충분한 부연 설명 없이 말하고 끝나버리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아, 죄에 빠지는 것도 능히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그 말만 의지하고 나갔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이제 구원을 잃게 되는 길, 멸망하는 길로 마구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자기 본인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는 우리 성도 중에 성령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머리에 힘줘서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몸에 힘줄까? 머리에 힘줄까? 아니면 원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중에 옛날에는 성령으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타락하고 교회를 해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어져 왔어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심령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말은 여전히 성령 충만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의 그 타락상을 가리기 위한 선수치는 그런 모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기의 인간의 욕심이 달성될 수 있는지, 성취될 수 있는지를 한참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교회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리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이제는 교회에 앙심을 품고 교회를 적으로 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어렵게 하고 떠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들은 성령을 빙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 오히려 성령이 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또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자꾸 증가시켜 주십니다. 그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의 보존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육의 시스템, 육을 따라가는 이 원래 시스템이 활기를 띠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제할 수 있는, 스스로 제어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죄의 책임이 저절로 소멸된다 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는 거죠.
죄가 오면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번이 죄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거절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옛사람은 죄를 자꾸 범했어요. 죄의 종이 됐습니다.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을 옛날같이 않고 몸을 그렇게 죄에게 내주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몸의 욕심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자,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성령 오셨으니 죄를 범해도 괜찮다? 혹은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답니다. 이제 안심하고 죄를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죄를 범해버리면은 거기에 굴복해 들어가면은 죽는다, 사망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었냐? 사망에 이르지 않았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육신의 욕망에 꿀려서 마귀에게 약점 잡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고 살아야 된다. 결국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때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제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고집이 되게 셉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나의 존재, 나의 모습,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괜찮지 하고 또 일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생각에 괜찮다라고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더 능숙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떠난 일을 희한하게 골라서 하게 돼요.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자기 마음을 자기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너무 거기에 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발동할 때 그 기세에 눌려서 금방 이끌려가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는, 큰 윤곽에서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어느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능숙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반대하여 일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죠. 영적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양심이, 새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해서 원래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방해를 받아요. 생각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판단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정신을 잘 빼앗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버려요. 물론 신자들이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이랑 이제 헤어질래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나 하나님을 버린다,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요. 신자들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일부는 조금씩 주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속은 꼭 안고 있는데 실질적 일은 버려요. 어떤 신자라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않을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 불경스럽죠. 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말에 입에 담기도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우리가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는 능히 주님을 버리고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의 틀에서, 우리 인간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자꾸 자기 일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아요. 인간은 자기 육신에게 유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일에 쓰시기에 그것도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자기의 해석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뿐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많거든요. 자신도 그걸 알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이거 조금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나도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가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손을 못 써요.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바꿔야 되는데
바꿀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신자이면서도 악역을 맡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악역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였든 악역을 맡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혼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함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이를테면은 예배 드릴 때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진정 참 주소 맞는 자세 맞는 목적을 갖고 나와서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나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격이 맞는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아야 돼요. 참회 기도할 때는 내 죄 용서하옵소서, 내 마음의 죄 또한 용서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가 나를 속일 때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딱 중심에 두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뼈아픈 체험을, 쓴 나무를 씹는 최초의 주님 만났던 경험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근본적인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발걸음에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어도 그 기초에는, 그 터전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가 흘리신 거룩한 피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되어 있고 견고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번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생각할지라도 매번 주님 앞에 자기를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도 괜찮아, 이렇게도 괜찮아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뜻으로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밀려나가는, 하나님 뜻을 밀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의 거룩한 상태, 우리 영혼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도 성령으로서 2000년 이상 해온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2000년 동안에 때묻지 않고 2000년 동안에 원수에 먹히지 않고 성령이 지켜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은 신앙, 2000년 동안에 신학의 노력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저항이 있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버리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하나님을 잘 버리는, 능숙하게 버리는 그런 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난 세컨다리인가 보다, 나는 어떡하지, 너무 모자란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매달리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원래 본질이 죄인이고 죄의 속성이 자꾸 건드리면은 움직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우리의 주인 대신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향하고 그에게 귀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 뜻대로 살고 영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졸음이 와서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의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이 무리는 군인들입니다. 성전 경찰들과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다와 잘 서로 협상해서 짜여진 계획대로 군인들이 파송됐습니다. 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거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얻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얻은 게 람바노 가진 거예요. 이 느낌이 마치 그가 대장인 것 같으네요. 이 무리의 대장인 것 같이 앞으로 끌고 오는데 그냥 길을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그 무리를 이끌고 있어요. 거기 조용하게 있던 그 동산은 완전히 그 군인들의 막 난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막이 다 깨졌습니다. 무서운 군인들의 발자국과 소란스러운 외침 소리로 거기에 완전히 폭력적인 그런 느낌으로 모든 것을 두려움에 잠기게 했습니다. 무섭죠. 여기에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말도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나쁜 인간, 저 배반자, 저렇게 사악한 사람. 그런데 그런 말 쓰지 않고 12 중에 하나,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이것이 충격이 되었는가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 없어요. 12 중에 하나, 이게 그의 죄악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 12 중에 하나. 그를 부를 때 사람들이 12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킨 자. 자, 여기에 오는 무리는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 또 로마 정부로부터 얻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럼으로써 혹시 민중들이 문제를 삼을 때에 로마 정부가 한 것인데 라고 핑계를 로마에게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검과 몽치를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등과 회를 들고, 검과 몽치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그 무기가 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정예된 훈련된 군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절대 예수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는 것입니다. 기필코 잡아내려는 모양으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때 넘길까? 지금 가장 이상적인 때입니다. 사람들이 없고 또 밤이라는 그런 좋은 조건이 이 상황을 가리우고 있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가리우고 있을 때 딱 좋죠. 가룟 유다는 화딱지가 난 사람이죠.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님은 메시아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그 메시아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무슨 권력을 얻고 결국 물질을 얻고자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은 전혀 그런 쪽으로 행동을 이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 따라가다가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기 쉬운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자신의 통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사단의 아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던 자신의 탐욕, 야망 이런 것에 대한 충동은 사단에게 밥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단에게 조정당하게 하는 계속 빌미를 또 기회를 주어 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결렬되고 뜻이 결렬된 상태에서 온 거예요. 타락의 마음은 꽤 먼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겉은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저렇게 다른 생각으로 한동안 그 썩은 마음을 계속 부풀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보니까 가룟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잡을 수 있다는 계획을 너무 철저하게 해놨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로마, 여기 예루살렘 사령부, 빌라도,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예수는 나라를 선동하는 자다, 잡기 위해서 군대를 얼마큼 보낸다, 때만 알려달라 장치가 돼 있어요. 속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선동자를 잡는 것처럼 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잘 조율해 가고 자기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자예요. 세상에 능숙한 자죠. 이 더러운 일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밤이었는데 밤에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으려니까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두우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미리 말해 놓습니다. 내가 사인을 줄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놓치지 않게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나서 입 맞춥니다. 이 중동 지방에 입 맞추는 이런 문화는 어디든지 있죠. 입 맞춤도 여러 가지 입 맞춤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자, 입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분에 따라 이 두 사람의 신분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주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 발에다가 입 맞출 수 있고, 좀 더 신분이 높은 그냥 종 정도 되면은 뭐 손등에다가 입 맞추거나, 그다음에 손 바닥에다, 혹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옷자락에다 하기도 하고, 입 맞춤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장 할 수가 없는 방법을 택했어요. 입맞춤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하다는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맞춘다. 나는 사랑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기만적이죠. 다른 방법으로도 이 자가 예수다, 이 자가 우리가 잡으려는 자다라고 사인을 줄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이것을 택했느냐? 다른 방법으로도 그가 잡을 자라고 사인을 줄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입맞춤, 또 이 많은 입맞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것을? 이 입맞춤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애정 깊은 친근한 자, 가장 가까운 자, 정말 신뢰도 최고의 자에게 하는 그런 진실한 표현입니다. 그가 와서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는데 이 단어에 보니까 이 원어는 열렬하게 입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열렬하게 입 맞추다. 가룟 유다는 서너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방금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열렬히 그에게 입 맞추고 있습니다. 애정의 쇼를 길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뒤에 있는 그 군인들이 누구를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고 왔는지를 놓치지 않도록,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길게 입맞추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하던 입맞춤이에요. 또 탕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아들을 붙들고 입맞추던 그 아버지의 입맞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울면서 그를 붙들고 입맞추던 에베소 장로들의 입맞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가룟 유다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악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짓된 신자들, 거짓된 자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위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물질을 얻고자 하는데 방향을, 목적을 두었죠.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에게 오히려 복수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자기 육신이 바라는 바, 자기 사랑, 나에 대한 절제 없는 애착이 이러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주여 이거 검으로 치리까 하면서 검을 빼어들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대답을 듣기 전에 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종 중 하나인, 나중에 말고라는 자로 알려진 그 사람의 귀를 상처를 냈습니다. 귀를 떨어뜨려 버렸는데 주께서 막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 상황 중에서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자기 육신으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참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주께서 그러지 마라, 검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면 망하느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떤 완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다. 천사 하나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였어요. 천사 하나가. 내가 부를 수 있는 천사의 숫자면은 이런 로마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갖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마치 나를 난폭한 범죄자,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올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비겁하고 그들은 낮에는 그를 체포하지 않고 밤에 와서 내가 성전에서 항상 있었는데 왜 그땐 잡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비겁한 모습을 주께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꼭 어둠의 아래에서 저항하지 않을 평화로운 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는 그런 상황이다. 이들은 예수 잡았다, 됐다라고 기뻐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악역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악한 의도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그의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은 숨겨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일이다. 너희 행한 것은 다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렇게 방해하여도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도다. 너희가 악역으로 사용되었도다. 주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검을 꺼내며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저항하시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그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도 체포되고 해를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다 제자들이 원래는 절대 다른 사람은 도망가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었습니다. 옥에도 가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자라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싫다, 나는 그를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상황이 오면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능히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물론 상황이 왔을 때 재빨리 누구보다 빨리 달려갈 사람이 있고 주저하며 달려갈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시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가 우리를 능히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서는, 주님의 제자로서는 치러야 될 값이 우리 본래 인간에게는 너무 높습니다. 제자가 치러야 할 값을 생각하여 자기 제자됨을 포기할 자가 많습니다.
동산에 있었던 이런 모습은 또 마지막 또 이런 장면으로 더해져서 종교를 짓는데, 여기 어떤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둘러서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누구냐면은 확실치는 않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 복음서를 쓴 마가일 것으로 추측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현장에서 이 일들을 본 자죠. 무슨 일인가 하고 자기는 무심코 자다가 깨어서 빨가벗고 이불만 두르고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가 나오니 주님을 공격하는 자들만 거기 다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아무도 없더라. 나는 구경하러 나왔는데도 나도 도망할 수밖에 없더라. 주님은 홀로 남겨져 있더라.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자로서 승리를 쟁취하여 주님의 승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세워두지 않으면 사람이 흔들려요. 일단 가장 중심점을 세워야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삶을 꾸려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유혹을 잘 이겨낼 줄 알아야지, 괜찮다고 하지 말고 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수 있도록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주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받을 수 있는 내 환경을 주께 향해서 열어놔야 되고, 평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시작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겠다, 예수 십자가 갈보리 올라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면서, 나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락인들 함께 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안전하게 무사히 가는 성공하는 우리 성락인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훈련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